지난 주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는 로마에 갇힌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예배소서이죠. 성경시대의 예배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큰 도시였었고, 아르미테스, 아데미 신상을 모셨던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중요한 도시여서 그런지 바울이 그 마을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뭔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성경에도 보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자 안에서의 충만이니라. 몸으로서의 교회. 구구절절 그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신앙,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역사가 바로 성육신,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이 땅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듯이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즉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신 듯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듯이, 교회가 여기 있다, 교회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듯이, 교회가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듯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된 모습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예배소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처럼 존재한다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구성원들, 멤버들,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교회 가족들이 누구여야 됨을 이야기하는 게, 누구여야 되는가? 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음을,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좀 아쉽다 생각하는 것은, 여기저기 코로나 환자들이 막 생기는데 여기저기 수술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는 하지도 못해. 그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확진자가 생기고 누구 환자가 생기면 빨리 알려주셔서, 그래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각양의 지체가 있지만 지체의 아픔이 이 지체만의 아픔이 아니라 내 몸의 아픔으로 느끼고, 발가락의 아픔이 발가락만의 아픔이 아니라 몸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게 한 몸 아닙니까? 교회를 왜 많은 비유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다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죽음도 나눌 수 없는 만남이 이 교회 속에 있음을 오늘 예배소서를 통하여 전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교회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소서가 우리에게 강하게 전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각각의 아픔, 각각의 눈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각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녹여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당신과 내가, 따라서 합시다. 당신과 내가 한 가족이래. 아멘입니까?
다시 옆 사람하고 다시 딴 데 쳐다보고 눈길 마주보면서 시작. 당신과 내가 한 가족이래요. 새로운 옛 교회를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꿈꾸는 교회이기에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에 질문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먼저 예배소 교회는 말씀과 영성으로 균형이 잡혀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배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는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그곳에 머물러서 석 달 동안 강론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굳은지 바울도 별 수가 없나 봐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비방하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믿을 게 없어서 그걸 믿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다시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방법을 달리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제자로 따로 세우고 2년 동안을 그들의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그 제자들로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를 했다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도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합시다 하니까 열심을 다해서 했어요. 그게 예배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 보니까 그 당시의 의단 가운데 하나는 니골라당이라는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 이단은 어떤 양이냐면은 영적 지식, 말씀보다 영적인 지식이 중요해서 육신으로 하는 일들,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음란한 일을 하든지 그건 죄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단 중에 이단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현대판 구원파가 그 똑같은 가르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들은 회개하는 걸 싫어해요. 한번 구원받아서 무슨 회개할 일이 있느냐고. 그게 영지주의라. 그런 영지주의가 그 당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많은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는데 인근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는 그 니골라당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엎어져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배소 교회는 그렇지 아니하니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말씀에 붙잡힌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에 훈련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훈련이 계속된 교회가 예배소 교회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일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9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 그러고 보면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지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는 일도 열심히요. 뜨거운 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어드리는 맡겨드리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예배소 교회. 지성과 영성이 잘 조화로운 그런 교회. 그게 예배소 교회였어요. 말씀과 성령이, 말씀과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말씀과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룬 교회가 예배소 교회.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어떤 맹목적 신앙으로 한쪽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며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상식 밖의 일들이 만들어지는 일. 요즘 어느 글을 보니까 이건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하는데 그 막말을 하던 전모 목사를 무슨 집행위원장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당선 감사 예배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사람을 높여드리는 일인지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시간이 되고 그걸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박수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 같지 않아요.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함께 잘 조화를 이루는 교회, 그게 바로 예배 속 교회,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 속 교회는 어떤 교회? 교역자와 평신도가 합력하는 지도력의 교회였어요. 교역자와 평신도가 합력하는 교회. 예배 속 교회는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좋은 평신도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을 로마에서 이루어져서 고린도에 왔다가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던 바울을 만나서 그곳 사역을 하다 예배소까지 와서 함께 동력하는 그런 사람이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는 특별히 이 바울과 함께 생업이 같아서 천막 만드는 일들, 장막 만드는 일들, 그 당시에 학문에 열심을 내던 자들은 뭔가 지금 학문을 위해서 자기 생업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기술을 하나 갖는 전통이 있었었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똑같아서 함께 바울을 잘 협력하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속에 어떤 협력자가 되어졌는지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느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인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평신도들의 존경과 사랑과 모든 것을 받고 있는 그들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들이 교회 속에 어떤 일을 했는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예배소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이에요. 7절 말씀. 4장 읽어볼까요? 7절에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양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각양의 은사, 각양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섬기게 해주셨는가? 11절 봅시다. 시작. 그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양의 은혜로, 각양의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협력하여 섬겨가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의 사회는 신분 사회였어요. 넘어갈 수 없는 신분이 그들의 삶을 갈라놓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들이 갈라진 모습이 아니라 각양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12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 때때로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건 목사님이 하실 일, 그건 전도사가 해야 될 일. 아니요. 교회가 다 우리가 각양의 은혜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장로님들의 책임, 교인을 돌보는 책임. 다른 일은 다른 사람들로 할 수 있지만 교인의 영적 지도자로 교인을 돌보는 일이 장로님들이 장로 대신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니냐고 우리 장로님이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각 교구별로 한 장로님이 다 교구를 맡아서 교인들을 잘 돌아보는 교회가 돼서 전도사님이 안 계셔도 교회가 잘 이끌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을 도와서 우리 부교구장들이 잘 서로 섬겨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된 모습,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났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이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이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장면의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밀레도까지 오라고 해서 거기서 만나고 있었을 때, 에베소에서 밀레도는 한 50km, 45km 정도 되어 백리 되어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나 마다하지 않고 당신들 좀 오라고 하니까 거기서 같이 와서 밀레도까지 와서 떠나는 바울과 석별의 장을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기도한 후 서로 크게 울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는 모습. 목사와 장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존경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교회된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세 번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다 같이 해봅시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 철저한 교회였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도 발견하셨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교회 문제가 있어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우상의 재물의 문제, 분쟁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거기도 효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부모에 대한 얘기도 있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되는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주 작은 일로 다루고, 에베소 교회 1장부터 6장까지 가장 강조해서 다루는 일이 뭔가, 복음이 뭔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졌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성경의 보증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1장이요. 2장의 말씀을 보면은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고백을 이야기해요. 거기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다, 이 말씀 다 알잖아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믿음만 이야기해서는 믿음도 공로가 돼. 그러나 그 공로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확신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내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은 14절 한번 봅시다.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양자 삼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내 행한 것 가지고는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지만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배소서가 이해하는 말씀, 그리고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개의 돌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모퉁이 돌은 추춧돌. 지난 주간에 어느 권사님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요즘에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아유, 기둥근을 흔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받으시는 게 동의할 줄 알았더니 목사님 기둥이 아니라 추춧돌이 흔들렸습니다. 나한테 그러더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난 기둥으로 표현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아니 목사님 기둥이 아니라 추춧돌이 흔들렸습니다. 추춧돌은, 모퉁이 돌은 여러 개 돌 가운데 하나가 아니야. 그것 없이는 그 집이 세워지지 않는,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어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춧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예배소 교회요. 미국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리디머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들의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목사고, 뉴스지는 21세기를 살아간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바로 팀 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센터 처치라고 하는 두툼한 책이 있어서 그 책을 때때로 보게 되어지는데, 그 책 속에 그는 교회가 뭔지, 목회가 뭔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사들이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지. 근데 그 두툼한 책의 첫 장, 첫 페이지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 압니까? 어떤 교회,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섬김도 필요하지만 그 여러 가지의 섬김은 교회들의 역량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다른 목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는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것을 교인들과 나누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정확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교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가 강단을 통해서 반복해서 증거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소 교회를 읽어가면서 그 복음의 본질을 가리키는 그 팀 켈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아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예배소를 통해서 다시 읽어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관심의 집중이 어디로 집중해야 되는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가?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죠. 오늘 예배소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런데 꼭 나누어야 될 말씀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 같아 보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온전하게 여겨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장 4절과 5절의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 중에 모범적인 교회 아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좋은 목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제대로 된 가르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것밖에 없는 교회처럼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의 걱정과 염려를 주는 교회로 바뀌어졌는지,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면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든지 틈을 노려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시험을 주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4절부터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장비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진리가 없습니까? 호심경, 의롭다 하심을 베풀어 준 그 은혜가 없습니까? 복음의 신이 없습니까? 믿음의 방패가 없습니까? 구원의 투구가 없습니까? 성령의 건 말씀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다 있다 그랬어요. 있는 것만으로 다 천국 가야 돼. 그런데 왜? 육 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이라는 것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써라, 그 말이죠.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다 무기도 있어요, 방패도 있어요, 장비가 다 갖춰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 몸에 입어야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내게 익숙한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뭔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게 이어진 말씀이에요. 다음 주간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오진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주간으로 가기로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 지난 주간에 한 강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회이기 때문에 줌 강의들을 많이 해서 월요일 저녁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사막 교부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달려갔던 초대교회 교부들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마카리우스, 안토니우스, 아다나시우스, 에바그리우스. 강의가 끝난 다음에 강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가진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사막으로 들어갔는데,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당신들은 사막의 교부와 같이 사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룹 토의가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사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토론의 대화 속에는 윤길주 권사님 고개를 그렇죠. 제 생각도 그랬어요. 근데 사막이 어디 있어야지. 그래서 생각하기는, 그들에게 사막이라면 오늘 우리에겐 뭘까? 아마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은혜, 첫 번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막으로 간 것이니까, 예수 믿으러 사막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 은혜 받은 자리로 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 사막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나누고 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전날 묵상이 제 묵상 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자리, 처음 은혜를 나누었던 자리는 사실은 가고 싶은 자리잖아요. 그 자리는 뭔가 설레이는 자리잖아요. 근데 교부들이 갔던 사막은 설레이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였어요. 그건 무서운 자리였어요. 그건 두려움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다 갔던 자리. 사막의 교부들의 사막은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낯선 자리가 그들의 사막이었구나. 내가 우리들의 시대의 사막이 어딘가를 찾기보다 낯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친숙한 자리가 아니라,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고 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낯선 자리, 가보지 않던 길, 그 길로 걸어가는 게 오늘 우리에게 사막이겠구나. 사순절 마지막 특세로 지나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낯섦을 만드시 하는, 살아오던 길과는 좀 다른 길로, 낯선 길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 속교인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낙스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기도는 누가 하는가? 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부족을 하시는, 내가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이 낯선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